지난주일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4명의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섬김에 대해서 2가지 원리와 2가지 적용 강사 목사님이 주셨습니다. 참 그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성령님이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고 묵상케 하실 때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섭리 가운데서 지난주일 주신 말씀, 연이어서 오늘 토요일 주시는 말씀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일 설교, 수요 설교, 토요 새벽기도 설교, 또 주일 오후 성경 공부, 또 각자 아침마다 또 각자 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는 거 우연히 띄엄띄엄 성경을 읽는 것 같아도요, 다 연관성에서 일관성 메시지를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다시금 그 말씀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묵상케 하실 때에 4명의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어떻게 섬겼느냐? 첫째로 믿음으로 시작했다. 믿음으로 섬겼다. 믿음으로. 예수님에게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면은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섬겼다. 이 원리가 오늘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2번째 원리는 믿음으로 섬기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이었다. 야고보서. 어떻게 행동했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들이 문 앞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데려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못하니까 이 지붕을 뚫고 거기서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겠다. 사람들이 어떻게 지붕을 남의 집을 뚫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뭐라고 막 할 수 있겠지만은 믿음으로 그 정도로 행동으로 옮겼다. 이 2가지 원리. 그 다음에 강사 목사님이 2가지 적용을 줬는데 영적인 필요성을 채워주고 육적인 필요성을 채워줬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먼저 치유하신 게 아니라 건강, 회복.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고통, 괴로움, 너무 아픔, 지금 제 사촌 여동생 암투병하는 여동생 이번 주에 저 형 선교사가 병원에 데려가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3장 사진이 얼마나 안타깝게 보이는지 너무 이 복부랑 여기가 너무 아프니까 그냥 삐쩍 말라가지고 이렇게 육신의 고통 상상 못 하잖아요. 그렇죠? 암 환자들 몰피움으로도 이제 페인이 안 없어지고. 그런데요,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병을 먼저 치유하지 아니하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한 영혼을 섬길 때에 경청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들을 때 이 형제가, 이 자매가 지금 죄책감을 가지고 허덕이고 있구나. 여러분, 육신의 고통보다요, 죄책감에 허덕이는 지체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죄책감에 자책감, 꺼리낌 속에서 양심의 죄책감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부모님한테 너무 못되게 내가 자식에게 이런 죄책감.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4명이 섬겼을 때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하고 또 믿음을 행함으로 옮기고 또 죄사함, 이 영적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진리로 참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 2 이야기가 적용이 됐는데, 하나는 이제 저와 제 룸메이트 1명이 죽었으니까 이제 6명 남았는데, 그 6명 카카오톡방에 팬데믹 때 한 후배 자매가 너무나 여러모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걸 알게 하셔가지고 부에나팍스 한인 쇼핑몰에서 제 후배 친구 생일날에 자매를 초청해가지고 서프라이즈 하면서 그때부터 6명 카카오톡 남자만 있는데 그 자매를 우리 카톡방에 애드했어요, 제가요. 그래서 그 6 형제가 이 한 자매를 섬기는데
이 한 자매 미국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제 후배 이 의사 부부가 이 형제, 미국 남편하고 이제 자매를 섬겨가지고 이제 같은 교회 다니기 시작한 지 좀 1, 2년 됐어요.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또 이 후배 부부가 자매가 바쁜데도 의사인데도 막 그 부부를 미국 남편하고 후배를 불러서 집에서 대접하고 막 샌데고도 같이 하고 또 제 후배가 그 남편을 멕시코까지 가서 막 집 짓는 일을 하잖아요. 섬기는 거. 야, 그런데 그게 한 스토리 적용이 됐고 4명이 중풍병자 섬긴 이야기 또 한 이야기는 우리 영어 예배예요. 영어 예배. 지난주일 제가 영어 예배 사역 끝나고 아니 3시쯤에 예배가 끝났는데 5시 반까지 식사한 다음에 이제 보바 주스 사다 먹으라 그래서 하더니 얼마나 신나게 웃으면서 막 하는지. 예? 그래서 제가 집에 나중에 가서 아내가 영어 예배 때 조셉 전도사님이 주로 비디오 동영상 클립을 짧게 보여주고 설교하는데 비디오를 안 보여주고 설교만 했대요. 그래서 제가 무슨 설교를 했길래 이 친구들이 늦게까지 저렇게 하나 해서 영어 설교를 다 들어봤더니 펠로십, 교제 이야기를 했는데 야 설교 진짜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근데 그 설교를 이 친구들이 받고 주님 안에서 막 그렇게 마음을 나누고 대화를 하는데 친해지는데 4명의 사람이 한 중풍병자 섬긴 거 우리 김성민 주사님 부부의 우리 딸 앨리스 유진이가 졸던하고 민경 이 부부 섬기잖아요. 근데 이 졸던하고 민경 부부가 텍사스에서 온 리베카 자매를 초청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졸던 앨리스하고 졸던 민경 이 세 지체가 이 리베카 자매를 섬기는 모습을 봐요. 거기에다가 이제 또 이 4명을 패축하고 필요리 섬겨요. 조셉 전도사님하고.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사람을 섬기게 하실 때 지난주일 강사 목사님 4명이 한 중풍병자 나 혼자서 1명 1대1로 섬길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하나님이 다양하게 일하시니까. 그런데 4명이 여러분 그 군대 전쟁에서 1명 전우가 쓰러지면 다리 잘라나가지고 총 맞고 쓰러지면 어떡하죠? 그 4명이 이렇게 침대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4명이 해야 되잖아요. 물론 2명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 영혼을 전독해 하시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육적으로 죄책감에서 허덕이나 한 영혼을 알게 하실 때 어쩔 때는 부부가 팀이 돼서 섬기고 형제들이 또 협력해서 누가 한 영혼을 아는 사람을 섬기고 이 섬길 때 강사 목사의 말대로 예수님께만 사람을 데리고 가면 우리가 징검다리로 예수님만 우리 자녀가 만나면은 그 영혼을 하나님이 죄사 회개케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육적인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진짜 솔루션 해결이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나 누구나 같이 협력해서 한 영혼을 예수께만 데리고 가면 되겠다. 같이 기도하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도 그렇죠? 지금 다 그렇게 섬기고 계시잖아요. 오늘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따라 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현대의 성경. 그러나 의심을 하면서 음식을 먹는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 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은혜 받고 아내하고 대화하면서도 어저께도 얼반 대학에 있는 막둥이 딸이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룸메이트로 인해서. 그러면 그게 점점 심해지면은 그 인간관계에서 점점 룸메이트가 더 힘들게 해서 제 아내 같은 경우는 내 아이가 다칠 수 있을 정도로 위협을 느껴요. 그 정도로 쉽지 않은 어려움을 막둥이가 겪고 있으니까 제가 어느 정도로 어저께 아내하고 식사하면서 바깥에서 대화했냐면 당신이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은 complain, formal complain.
문서를 글을 써서 그 아파트 담당 그 사람에게 정식 컴플레인을 보내라. 그 정도로 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면은 자식이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겪을 때 혹시나 얘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위협을 해코지 당할 수 있다는 걸 그렇게 엄마가 말에 그런 마음이 들면은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걱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내가 걱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충분히. 그런데요, 제가 아내하고 자녀 양육에 있어서 이 로마서 14장 23절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적용을 어떻게 하냐면 아내한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녀 양육해야 된다.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건 죄다. 엄마 아빠가 상황과 환경에 아이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을 좀 알아갈 때 염려 걱정이 들겠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1:1 씨름 속에서 내 안에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을 다 제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믿음으로 경고에 있어서 엄마 아빠가 하나님께 자녀와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죄다. 근데 이 단순한 말씀 같지만 제가 이 말씀을 제 자신에게 처음 접했을 때 계속 지금까지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반영 비춰보게 하시는데 자아성찰 제가 보니까 믿음으로 안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주님에게 세우시옵소서 마태복음 16장 18절 계속 붙잡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인데 그걸 붙들림 바 되고 싶으니까 목사가 먼저 치네? 근데도 의문이 들게 하고 사탄이 자꾸만 유혹해요. 생각을 삐뚤어놔서 진짜 주님에게 주님이 지금 세우고 계시는가? 선교를 이렇게 하게 하시고 뭐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사역해 하시는데 이런 걸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자꾸만 생각할 때 생각에서 삐뚤어놔서 의문을 던지고 의심하게 만들다가 불신하게 만드는 게 이게 사탄의 역사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말씀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견고히 서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육신의 눈이 먼저 보이고 귀가 먼저 들리잖아요, 우리는요. 그런데 눈과 귀에 의지하지 말고 말씀만 믿고 의지하되 그 말씀을 주시니까 신실하시니까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니까 분명히 하신 약속의 말씀 입에서 내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게 하시지 그냥 헛되게 돌아오지 않게 하신다고 이사야에 써 있거든요. 신명기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지 거짓말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말씀들만 자꾸만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서 자꾸만 생각의 영역에서 묵상해서 믿자. 이 말씀만 붙잡자. 믿음으로 섬기자. 지금 저는 그렇게 자신과 싸우면서 주님의 길을 섬기는 거지 제가 뭐 믿음이 견고해서 여당이 없어서 의심도 안 하고 그냥 불신앙도 없이 의심 없이 막 믿음으로 섬긴다. 저는 절대 그렇지 못해요. 지금요. 아마 은퇴할 때까지 계속 그렇게 싸울 것 같아요.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가정사역하고 믿음으로 한 영혼 섬기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된다. 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 의심하면서 음식을 먹는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로마 교회에 그 고기를 먹는 성도들, 믿음이 강한 자들,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채소만 먹는 자들, 이러한 그 선한 양심에 따라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꺼리낌이 있었다니, 꺼리낌.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보면요, 20절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1절도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사도 바울은 꺼리낌 두 번이나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음식 문제로 뭐 교회 안에서 뭐 그런 꺼리끼게 양심의 뭐 그런 건 없을 수 있지만 제가 왜 술을 자꾸만 얘기하냐면 그나마 술이라는 게 좀 얘가 좀 피부에 다들 다가오실 것 같아서 그래요. 지난주에도 뭐 어떤 지체는 목사님 삼겹살하고 그냥 소주하고 먹으면 아주 좋대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술 안 하세요? 그래서 저는 안 한다. 가끔 포도주를 좀 몸이 그래서 마시다가 마시다 보니까 제가 대한항공에서 예전 선교지 갈 때 너무 몸이 막 잠을 푹 못 자는 좀 연약함이 있어서 그러니까 막 잠을 푹 못 자니까 막 사역 돌아다니고 갈 때 막 힘들어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만 좀 자야 되겠다 해서 포도주를 이제 레드 와인을 이렇게 한번 몇 번 시켜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하여튼 뭐 여러분들은 오늘 제임스 목사님이 또 포도주를 마시는구나. 나도 마시겠다. 하여튼 건 여러분들 양심 따라 하시면 되는데 이 포도주나 술에 관해서 또 술도 종류가 알코올이 센 게 있고 약한 거 여러 있잖아요. 근데 이 술에 대해서 저는 이것을 좀 아디아포라라고 생각하는데 이 아디아포라라는 게 뭐냐면 박윤선 박사님 의하면 성경에 금하거나 명령하지 않은 어떤 의식적인 행사를 신자의 개인적 양심에 맡김을 말함. 저는 술 문제를 막 설교에 두각해서 여러분들 막 심각하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제 전도 대상자들 술자석에 많이 가 있을 때 저는 콜라를 막 2깡통이나 마셔요. 캐펜을. 안 마셔요. 근데 또 다른 믿는 형제는 같이 술을 마셔요. 한두 잔. 그렇다고 제가 그 믿는 형제한테 속으로 비난하고 비판 절대 안 해요. 저는 지금 그 정도 술 가지고 막 이 사람의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강하고 그렇게 판단 안 해요. 그거는 비본질적이라고 저는 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제 안 믿는 전도 대상자 40년 넘은 친구들은 교회 다닌다면서 술 안 먹고 먹는 교회 다니는 친구 볼 때 참 희한하죠? 술 안 먹는 친구가 더 믿는 사람같이 보이고 술 먹는 교회 다니는 친구는 나이롱 신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술 한잔 한다고 그 사람의 믿음이 너무 약하고 술 안 한다고 제가 뭐 믿음이 강하고 한다고 약하고 이런 불신자들의 관점이 있어요. 관점, 생각. 그러면 제가 그 친구들한테 갈 때 전도할 때 술 먹는 목사는 나이론 신자라 그러면은 나는 술 먹어도 된다고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 한 잔 마셔도 된다고 생각해서 걔네들 앞에서 막 마십니까? 같이 막 건배하고 마십니까? 저는 안 해요. 또 콜라캔을 들으래요. 들으면서 건배하지요. 여러분, 이 아디아포레아 문제에 있어서 만일에 양심에 꺼리낌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지 말아요.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 지금 믿음이 강한 성도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시장에서 사가지고 먹어도 된다. 왜? 주님이 주신 것 다 감사해 먹으면 된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배웠듯이 서로의 덕을 세우고 화평하는 일을 도모해야 될 때, 힘써야 할 때, 만약에 제가 믿지 않는 친구들 앞에 가서 걔네들 소주 마시고 맥주 마실 때, 야, 나도 한 잔 따라달라 그래서 오히려 걔네들 가까이 좀 다가가려고 좋은 목적과 의도로도, 근데 그걸 얘네들이 한다고 따라준다고 마시면은 걔네들이 속으로는 어떻게 목사가 술을 먹냐? 내가 따라준다고. 그래서 덕을 세우지 못하고 뭔가 로마 교회에 고기 먹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먹어도 되지만 채소만 먹는 사람들의 앞에서 그걸 먹을 때 이 사람들이 시험 드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은 신앙의 자유를
절제했어요. 해도 되지만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시험 들면 안 되니까, 믿음이 약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신 분들은 서로가 만나면 성숙한 사람들은 이해를 해요. 근데 그 안에 한 명이 믿음이 약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뭐 직분자하면서 막 이런 걸 다 하냐. 시험에 들면 그걸 알면은, 모르면 할 수 없지만 알면은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2세 목사님들 개혁신학 공부한 분들도 한번 페이스북에 그 신학교 미국 교수님을 초청해서 아마 설교한 다음에 이게 그 사진 보니까 외식을 하는데 이 목사님 3분 젊은 분들이 이게 술을 이렇게 잔을 다 건배하는데 교수님은 그 잔에다가 물을 마시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냥 4분이서 그렇게 하다가 끝났으면 되는데 어느 한 목사님이 2-3분이 페이스북에다가 사진을 올린 거예요. 나중에 지웠는데, 그러면 그 사진을 본 다른 목사님들이나 또 그 페이스북에 친구, 신자들, 성도들이 2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봐서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목사님의 친구가 저 어떻게 미국 교수님하고 미국 교수님 물 드시는데 왜 다 저렇게 술을 먹을까? 그걸 어떻게 페이스북에 올릴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무슨 의도로 말한지 다 이해하셨은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디아포라 문제를 로마서뿐만 아니라 편지에 여러 번 다루고 있는데, 개인 양심의 자유 주님 안에서 고기를 먹어도 됩니다. 아멘. 감사. 그런데 고기 먹으면 어떻게 우상에게 바쳤던 제산물을 먹느냐 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 들면은 채소만 먹는 사람들에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렇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아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포도주 마시라 그랬잖아요, 건강 위해서. 근데 여기는 고기나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뭐예요? 무엇이니 내 형제는 뭐예요?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채소만 먹는, 포도주 안 마시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시험에 들면 안 되니까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안 하는 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서로 덕을 세우고 화목과 화평을 이루고자. 그런데 문제는 고기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믿음이 강한 자들이 먹는 것을 보고 고기를 먹으니까 믿음이 강한 자. 근데 문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요, 저 사람들 믿음이 훌륭한데 교회 목사고 장로고 뭐 안식자고 저렇게 신앙이 좋은데 어떻게 저렇게 어디 갔다가 식사하는데 술 먹는 걸 예를 들어서 멀리서 봤다. 그러면 속으로 어떻게 저 목사님이, 어떻게 저 장로님이, 저 안식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술을 한 잔 마실까?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 두 판단, 다시 말하면 내가 저분처럼 믿음이 훌륭한 분처럼 그래도 술을 좀 먹어도 한 잔 건강을 해서 포도 좀 마셔도 되는가 보다. 마시겠다. 그러다가 또 한쪽으로는 안 돼. 그러면 안 돼. 나는 이렇게 우왕좌왕 두 판단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3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왕좌왕하는 모습. 근데 우리가요, 우왕좌왕할 때가 있어요. 제가 20년 목회하면서 전도 대상자들 LA 식사하러 만나고 2차 가잖아요. 막 3차까지 갔었어요. 전에는 나이트클럽까지 가고 룸사랑까지 가고 하니까. 근데 제가 2차까지만 이제 나이트클럽까지도 간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술 먹다가 2명이 총 맞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운전을 좀 해줬어요. 운전. 키를 뺏었어요, 열쇠를. 얘네들 운전하는데, 술 취하고 운전하는데 얼마나 안 주는지 열쇠를. 제가 막 뒤따라가면요, 저 올림픽하고 크랜샤 이런 길, 그렇게 취했는데 얼마나 빨리 나는데 이거를 제가 뒤쫓아가서 막 그래도 풀어내서. 술 먹다가 2명 죽었으니까. 술자석에서. 근데 술자석에서 총 쏴서 제 친구를 죽였는데 총 쏜 사람이 저희 아버님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김창세예요, 또.
제가 이런 추억이 있어가지고 얘네들 만날 때마다 막 긴장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는 몇 년 전부터는 팬데믹 이후로는 제가 1차밖에 안 가요. 이게 도무지 쉽지 않더라고요. 술자석까지 가서 운전하는 게, 한 번은 뭐 이 뒤에 제가 제일 친한 친구인데 술 취해가지고 저를 주먹질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을 안 나는데, 이런 영혼권 전도대상자 우리가 누구를 세우고 누구를 도와주고 섬길 때에 아까 4명이 중풍병자 섬기는 일, 그러면 4명이 한 영혼을 전도할 때 뭐 술자석이나 뭐 마약 이런 거 다 여러 가지 뭐 유혹들 세상에서 막 찌들어서 막 허덕이는 불쌍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지혜롭게 어느 선언에서 아디아포라 양심의 꺼리낌 없이 지혜롭게 어디까지 어떻게 생겼냐? 모를 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근데 한 번은 술자석을 갔었는데 오래전에 제가 아는 성도님을 만나서 만난 게 아니라 멀리서 봤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도 아마 저를 봤을 확률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조용해도 이 술 취하면 얘네들이 막 소리가 나잖아요. 크게. 그러면 이거 고개 안 들어보겠어요? 술자석에서요? 한인타운 술집에서? 이럴 때는 제가 딱 양심이 아이고 저 형제님, 저 성도님 저기 있는데 목사인 저가 친구들하고 술자석에 있는 거 보면은 충분히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시험에 드는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고 섬김에 있어서 이런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만일에 제가 그때 그 성도님이 저를 봤다는 걸 알고 와서 인사했다면은 만일에 그러진 않았는데 인사했다면은 제가 그 다음부터는 친구들하고 2차까지 가는 거를 상당히 경계하고 조심하고 피했을 거예요. 왜? 갔다가 또 그분 만나서 그분이 만일에 저 때문에 시험 들면은 제 책임이에요. 제 책임. 지금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로마교회 성도들이 채소만 먹는 성도들이 고기 먹는 믿음이 강한 성도를 보면서 우왕좌왕 두 판단에서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고기를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먹어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먹으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바로 오늘 23절에 바울이 말하는 뭐예요? 의심하고 먹는 걸 가리켜요. 의심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 근데 우리가요. 선악과를 따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자를 먼저 공격했잖아요. 뱀이 사탄이.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도요. 우리가 수요일날 예배 말씀 받았지만 왜 사라가 믿지 못하고 시험에 들고 웃었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나이에도 불가능한 상에서도 아기를 준다고 약속했고 75세 때 아브라함 나이에 25년 후에 100세 때 줬잖아요. 근데 85세 때 남편 85세 때 사라 75세 때 의심했잖아요. 하가를 해서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하와도 공격당하고 마귀 유혹에 사라도 유혹당해서 여자들이 왜? 말씀은 약속은 남편 아브라함 아담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배소서에 남편들은 아내를 교회를 예수님이 사랑하지 사랑해서 양육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씀 받고 아내한테 말씀을 먹여야 되잖아요. 영적 교사로서 집에서. 그래서 아내도 말씀에 견고히 서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남편이 영적 지도자로서. 근데 사라가 불신앙 웃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라가 아브라함 남편에게 하나님이 75세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심한 거예요. 의심.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한다 할 때 야고보서도 믿음으로 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랬지 두 마음을 품지 몰랐는데 이 두 마음이 의심이란 뜻이에요. 의심. 의심은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한쪽으로는 주님에게 주님이 세우셨다고 마태복음 10장 18절 약속했으니까 아멘 믿습니다 하는데 또 눈으로 귀로 듣고 보는 상황 보니까 이게 진짜 주님에게 세우시는 건가? 질문, 의문, 의심 이게 한쪽으로는 믿고 한쪽으로 안 믿는 거예요. 자녀 양육도요. 주님이 내 자녀들 영혼 구원해 주실까? 아멘 믿사오니 믿음 충만할 땐 그러다가 자식들이 막 또 말 안 듣고 뭐 더 영적으로 강팍해지는 것 같고 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부모가 단단해지고 교회 나올 기미도 안 보이고 그러면 주님이 기도 응답 안 하시는가? 두 마음으로 갈라진가 우왕좌왕하는 혼동 상태. 이게 바로 오늘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 죄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거, 일편단심 주님만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섬기고 주님 걸어가신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처럼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겸손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데 사랑하는 마음도 들다가 그분에게, 상대방에게 상처 입으면 또 막 미워하는 마음이 든다? 그건 두 마음 품은 거예요, 두 마음. 근데요, 우리가 이런 의심이나 두 마음을 오늘 하루도 이제 살면서요, 심지어 예배드리고 설교하고면서도 두 마음을 품을 때가 있어요. 심지어 식구들을 기도하는데, 혼자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아멘 했다가도 또, 기도 끝나고 나서 이런저런 급한 연락 받아서 또 뭐 큰일 터지면, 무슨 어려운 일 터지면 자식들 가운데 또 마음이 불안해지고 걱정하면은 또 이게 마음이 갈라져요. 이런 두 마음을 품는 우왕좌왕하는 이런 모습, 이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은 일편단심 한마음 주님 믿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먹으라,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 믿음으로 먹고 믿음으로 마시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믿음이 연약하여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연약하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만 저의 경우는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볼 때가 제일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히브리서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나 자신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기보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만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묵상할 때 소망이 생기고 힘이 나고 오뜨기처럼 다시 일으켜집니다. 근데 환경을 자꾸만 육신의 눈으로 보는 대로 살면은 의문이 들고 마음이 자꾸만 이랬다 저랬다 하고 우왕좌왕 혼동 상태에서 우왕좌왕하는 자신의 모습, 그래서 좌로나우나 자꾸만 치우치는 모습 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선한 목자의 음성만 듣고 다른 음성은 듣지 않고 그 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다른 길이 자꾸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차단해 주시고 주님 걸어가신 길만, 주님만 보이게 하셔서 모든 우리의 섬김의 삶이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께서 믿음으로 행하라고 하였사오니 믿음으로 순종하고 아멘하고 믿사오니 하고 주님이 문을 닫으시면 또다시 열어주신다는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믿고 또 기다리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믿음에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